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심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2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리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실제로 경험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자신의 용사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실제적인 이제 싸움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300명을 세 대로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씩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세 대로 나눠서 미디안 진영에 이제 군사들이 자고 있는데 그걸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고 이제 있는데 밤이죠. 그런데 칼과 창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을 준비한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손에는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했는데 처음에 가까이 갈 때는 횃불을 항아리 속에 이렇게 감추고 가다가 가까이 가서 항아리를 딱 깨뜨리고 왼손으로 횃불을 들고 그다음에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어대는 거죠. 그리고 말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20절에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서 공격한 게 아니고요. 그 미디안 진영을 둘러서 에워쌌다. 21절에 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한 게 아니라 에워싸고 나팔 불고 횃불 흔들고 말로 소리친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들끼리 놀래가지고요.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친구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기드온이 공격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흩어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다 이건 사람의 어떤 무기나 방법이나 기술이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싸움,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현실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싸움을 현실로만 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현실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현실을 싸우라. 그러면 이긴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자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자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자신의 용사 30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야 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잘 보고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핏 보면은 너무 교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나 하는 대로 따라야 돼. 이겁니다. 독재적인 말처럼 이제 들립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지금 기드온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적진에 들어가 보니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자기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안 보이는 중에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드온이 교만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독재적인 그런 거를 이제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장수로 불렀으면 너희는 나를 따라서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 대표자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대표자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것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대표자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분인가?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모세가 연세가 80세고 정말 연약한 할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능력도 없는, 군사도 없고 재물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해야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공급되고 모세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그게 맞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수, 지도자가 있었죠. 여리고성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무너뜨렸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창이나 화살,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돼 있고 외쳤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자는 대로 했죠?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그대로 했더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대표자의 원리인데,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표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 보혈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이런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이 뭐와 같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마음에 예수님하고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 탐구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성도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교회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 자동이체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고요. 옛날 이야기니까 청구서가 오면 거기 이제 봉투에 돈을 넣어서 또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54달러 17센트. 그러니까 다 내고 54달러 17센트. 한 6만 원 정도가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내일 마감 날인데 오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기도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근데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54달러 21센트가 들어있더랍니다. 근데 처음에 얼마 모자랐다고 그랬죠? 54달러 17센트만 있으면 됐었는데 54달러 21센트가 왔다라는 거예요. 4센트가 왜 더 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우표를 사야 되잖아요. 우표 값이 4센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표 값까지 계산해서 54달러 21센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체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 숫자를 맞춰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54달란트가 아니라 5,400달러도 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왕창 주지 않고 이렇게 딱 맞춰주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내 사정을 알고 있고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물질을 왕창 주는 거는 그렇게 주면 믿음이 자라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미 인간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하고만 붙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잃어버리지만 않고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이 현실적인 싸움,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싸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상시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셨냐면, 예수님, 우리 대장 예수님은 마음을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켰고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내면 세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이 싸움은 이제 누구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지는 싸움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길입니다. 대표자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승리가 현실적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것인가. 두 번째, 내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20절에 보면 이제 전쟁 무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아리로 횃불을 덮어서 가죠. 근데 결정적 순간에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드러나죠.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횃불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항아리는 뭘 의미하죠? 우리의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깨뜨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횃불이 드러납니다. 자, 나의 자아, 내가 깨져야 누가 드러나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깨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내가 항아리처럼 예수님을 계속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열심,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항아리처럼 계속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걸 깨뜨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 보배. 그게 예수님이고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고. 질그릇은 깨집니다만 우리가 질그릇이 깨질 때 이 보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 몸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깨지죠. 자꾸 깨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고요. 살리시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좀 더 깨지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그 선한 행위가 주님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려진다고요? 예수님이 가려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드러나죠. 내가 드러나는 만큼 주님은 감춰진다라는 것. 나를 드러내는 선한 행위가 항아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라고 나오죠. 나팔. 이게 왜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보통 재림 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 하시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심판하는데 이 심판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겐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 했을 때 뭡니까? 천군 천사가 임재하는 거예요. 심판의 천사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나팔을 불면 불수록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기를 드러내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 나팔을 불 때는 이거는 심판의 날이고 영벌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 뒤로 숨어야 돼요. 근데 그때만 숨으면 이미 늦어요. 평상시에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예수님 뒤로 작아져야 돼요. 감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제 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자꾸 높아지고 나는 누가 안 알아줘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뒤로 숨어 있는 것. 평상시에 예수님 뒤로 숨어 있으면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만 싸우지 마라. 제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나팔을 부시는 나팔을 통해서 기도하셔서 천군 천사를 부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것인가? 승리의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외치라 그러죠. 이게 말하라, 외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실제적인 칼은 아니었어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럼 무슨 칼이에요? 영적인 칼이죠. 성경에서 이 칼은 성령의 검, 성령의 칼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성령님이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면 전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잡다한 지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건 전부 능력이 됩니다. 자, 기드온에게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레마로 성령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신구약 성경이 66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이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지식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되 나의 머리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꾼다는 거죠.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할 때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시퍼런 검처럼 사람의 영혼도 회집어서 막 영혼도 막 바꾸고요. 이런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상시에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주보에 매주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있잖아요. 그 암송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그 말씀이 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은 그냥 주님하고 이렇게 마음에 계속 대화하는데 모든 순간에 대화할 수 있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도 주님 그러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내 속에 살아 있어서 활동하는 성령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님과 말을 걸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다. 활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자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차지하고 앉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탐욕이 나의 걱정과 근심이 나의 계획이 전부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전능하신 분이 활동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분과 늘 성령님과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평상시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 현실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사시면서 가정에서 이 훈련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때 평상시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물러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사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 삶의 문제들, 그다음에 인생의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면 대표자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고요. 주위에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내가 깨지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작정하시고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말씀을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는 삶을 사시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같이 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신부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월 24일 애터미 파크 현장 복음서 경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있는데요. 가까운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10분 묵상과 한 사람 전도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